할렐루야. 예, 우리가 오늘은 로마서 강의 6번째 강해입니다. 이제 앞으로 한 2번만 더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로마서를 왜 기록했느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왜 기록했느냐, 또 그러면 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뭐 여러 가지 딱 하나 말할게요. 뭐냐 그러면은 성도는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거예요. 성도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느냐, 그에 대한 대답이에요. 대답. 그러면서요, 그것은 특별히 로마서 5장 12절부터 17절, 21절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그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대표설이라 그래요. 대표설은 뭐냐 그러면은 인류의 대표로 세웠다는 거예요. 예전에요, 사실 조금 옛날 이야기 할게요. 1997년도에 우리나라가 대사건이 하나 터진 때가 있었습니다. 97년 IMF 터졌어요. IMF란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국가 부도난 거예요. 우리나라가 부도난 날이 1997년도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외국에서 돈을 빌렸어요. 외국에서. 여러분 돈 빌렸어요 그때? 전 안 빌렸어요. 안 빌렸어요. 누가 빌렸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재무부 장관을 같이 빌린 거예요. 저는 거기서 이런 돈 만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빚더미로 내려앉은 거예요. 왜 그러냐? 대통령 대표니까. 대통령이. 마찬가지로 여기서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에 대표설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모든 인류의 대표를 누구를 세웠느냐? 아담을 세웠어요. 아담.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죄인이라 그래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조상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요 에덴 동산에서 거기에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본 적이 없습니다. 보지도 못했어. 그때 있지도 않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죄인이다 그랬는데, 아담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사는 모든 인류가 죄인,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죄인. 이걸 뭐냐? 아담이 우리의 대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담을 통해서 인류가 딱 태어나면서 뭐라 그냥, 응애, 너는 귀염둥이다, 너는 축복이다, 그게 아니고 너는 죄인이다, 그렇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죄인이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 왔습니다. 두 번째. 그걸 우리는 예수님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었어요? 안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류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법칙을 세우질 않았어요. 그래,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시킨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시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적용시켜 주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만.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인류를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다 됩니다. 충분해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다 구원시킬 수 있고 부활시킬 수도 있습니다.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이 그렇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만 적용하겠다 그랬어요. 그것이 대표설이에요. 대표설. 그러니까 로마서는요, 우리가 가끔 말했습니다만은 로마서는요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16장 두 개 크게 많은 두 덩치로 딱 나눠져요.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걸 가르쳐줘요. 믿음이 뭐냐, 기독교가 뭐냐,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가르쳐줘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면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라, 행동 말이에요. 어떻게
바르게 사는 것. 자, 여기까지 하고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울은 먼저 어떻게 권하느냐.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요, 사도 바울이 딱 말하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내가 너희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권한다. 두 번째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성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물어봤어요. 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으면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친하게 지내라, 부모님께 효도해라, 정직하게 살아라. 좋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첫째로 말합니다. 첫째로 구원받은 성도들, 믿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은 성도들이, 하나님 혹은 목사님, 믿는 성도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면, 첫째 예배 성공하시오 그 말이에요. 예배 성공하시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세 가지 말했다고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구원한다. 그리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거 영적 예배라. 그러면서요, 먼저 12장으로 넘어오면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요, 1장부터 11장까지 이렇게 기독교 원리를 알았으면은 이제부터 그 말이에요. 이것은 히브리 헬라어 원문의 운이라고 하는 말인데, 신약 성경이요 490번 나와요. 490번.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면 이제부터는 그렇게 말해요. 이제부터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한다. 이 말을 잘 들어봐야 돼요. 성도들은요, 좀 미안스럽지만요, 설교를 많이 들어가지고요, 거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쟁이라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혹시 믿음 좋은 사람들도요, 말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말 못한 사람이 없어요. 꼭 어떤 분은 뭐라 하냐면요, 저 참 기분이 그렇게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 이거요, 사람이 그런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꼭 그렇게 물어봐요. 한 20세 되는 한 후배가, 목사님,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막 놀라는 줄 압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꾸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 형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사람 심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목사님 아다시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사님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목사님 모르잖아요. 내가 가르쳐줄게요. 꼭 그런 식으로 들려요. 여러분, 제가 가끔 말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요, 학자들 그래요, 예수님 다음으로 정말 식견이 높고 가장 많이 배웠고 똑똑한 사람 누구냐? 사도 바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를 들으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똑똑히 들어. 내가 누군 줄 알아?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간절히 말할 테니까 이렇게 들으세요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아까 말한 대로 성도들은요, 정말 많이 안 사람들은요 많이 알아요. 왜? 그냐면 설교가 논리적이잖아요. 맨날 설교 듣고 논리로 듣고 그러니까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사람과 말할 때 안척하지 마세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자비하심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당신에게 권합니다. 권합니다. 명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르치고 호소하고 그걸 부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이요, 우리가 가만히 하루를 생각하면서 말하는 걸 보십시오. 내가 어떤 말 했느냐,
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 했느냐, 잘난 척 했느냐, 아니면 내가 그에게 정말 감동 주는 말 했느냐. 두 번째로 뭐랍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산 제물. 여기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산 제물한 것은 여기에서 디오디스바라는 것인데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제물이라는 것은요, 여기서 제사법을 말해. 사도 바울이 제사는 뭐냐? 중요한 말이에요. 자, 제사를 지낼 때 누가 집행하는 제주라 그래요. 그 집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구약성경 제사장이라 그래요. 그리고 제물을 드려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래요. 그걸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죽여서 드려요. 죽여서 드려요. 그래서 그것을 깨끗한 거 병든 거 말고 깨끗한 거 씻어서 하나님께 죽여가지고 씻어서 태워서 드려요. 죽여서 드려요. 잘 보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죽이지 말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우리가 죽은 자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우리 욕심으로 드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목사님과 그러지, 목사님이 세상을 너무 모르니까 저렇게 참 순진한 말에 세상이 얼마나 영악스러운데 막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도왕은 그렇지 않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은 내가 죽은 듯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내 모습 그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원문의 뜻은 뭔 말이냐? 위장되지 않는 그 말입니다. 위장되지 않는.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나네. 어떤 목사님이, 그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대선배니까. 근데 그 사모님이 참 희한한 사모님이대요. 목사님이 그렇게 옳당사도요 사모님 민 얼굴을 그렇게 많이 못 봤대요. 희한해 그 사모님. 자기 남편이 목사님도 민자 얼굴을 못 봤대. 딱 세수하고 얼굴 가리고, 그리고 또 새벽에도 얼리나면 세수 다 화장부터 한대. 아, 그런 분이 또 있더만.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죽어짐으로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모습을 드리자는 거예요. 위선적이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자는 거예요. 우리의 이중성, 욕망, 허무, 게으름, 깨어짐, 처절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자는 거예요. 드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끼리 우리끼리 이렇게 좀 화장하고 와야지. 그냥 까먹기도 많이 나는데 그대로 오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드리자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야 세 번째 뭡니까? 이것이 어떤 것이다?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위선 떨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영적 예배다. 드린다는 거예요. 드린다. 이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영적 예배란 것은, 여기 영적이란 말은 원문에 무슨 뜻이냐? 영의 세계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합당한 그 말이에요. 정당한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예배가 합당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예배가 우리가 정당해야 돼요. 그리고 드린 예배, 그 예배가 여러분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를 말하면서요 교회당이 크고 찬양대가 그냥 전문가, 요즘은 찬양대는 막 전문가들이 많이 와요. 큰 교회는 뭐 음악 교수를 할지 헌금도 많이 들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냥 칠보단장을 해가지고요
어떤 권사님은요,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이 없으니까, 어떤 권사님은 그냥 여기다 머리에다 파란색 막 칠이 돼. 그래가지고 딱 이상 머리핀이라 그러나 이게 딱 뭐 황금색 뭐 새가 나는 머리핀 딱 하고 행행 오더라고. 어떤 교회가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시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전문가가 있고 칠보다냐고 개폼 재면서 오는 것을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구약성경입니다. 5장 21절 22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의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무슨 말이냐?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막 헌금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기쁘해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찬송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말했습니다. 왜 그래요? 자, 시편 15장 51편 16절 17절에 말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헌금 많이 드리고 칠보단장하고 폼제고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그 다음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서 영적 예배는 위대한 찬양단이고 회장님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회장님 왜 앉으십시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위선적인 마음이 아니라 내 깨진 마음, 상처받은 마음, 하나님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좋게 보이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정직하게 드려야 돼요. 정직하게. 우리가 너무 때로는 믿는다 그러지만 위선적인 것은 없었는지 드려야 돼요. 주님이 그것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가 상처받은 것이 많습니까? 상처받은 것이. 제가 영적 망원경 딱 여러분들 보면 제가 설교 못할 것 같아. 왜? 여러분들의 상처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잖아요. 다 상처투성이에요. 여기도 투성이 나고 여기도 가슴도 있고 등떠기도 그냥 채찍이 맞아가지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로 나온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상처를 드리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우리의 상처를.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벌써. 바울은 성도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느냐. 자, 2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오. 두 번째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를 받으라.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혹시 잘못된 예배가 무엇인가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 때마다 내 자존심을 세우고 내가 이렇게 폼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렸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그 나라가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서요 노예 생활한 거예요. 그들은 꿈에도 소원이 무엇입니까? 해방이라는 거예요. 해방. 잘 들어보세요. 그 조상 대대로 430년 동안 종살이했으니까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를 구해줄 메시아가 있을까,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짠 하고 메시아를 보내줬습니다.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는 쫙 해방됐잖아요. 짠짜잔 할렐루야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뒤또 돌아보고는 오줌도 안 산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군대 가서 너무 힘들어서 군대 그쪽으로 해서 오줌도 안 산대.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는지도 모르겠어. 그래 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있는 기간에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요 조금만 어림어쨌습니까? 아이고 애굽에서 사는 것이 좋았는데 꼭 그런 생각이에요. 그것이 세속화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 세상의 원리를 떠나야 돼요. 그래서 뭐랍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어찌면은 야 옛날에 애굽에 있었을 때 좋았는데, 좋긴 뭐가 좋아? 맨날 노예 생활인데. 그래도 그래요. 그래서 자꾸 지금 어려우면은 옛날 생각으로 돌아가는 것을 뭐랍니까? 세속화라 그래요. 그래서 뭐랍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어디를 목표로 해야 되느냐? 천국을 목표로 삼아야 돼요. 그것이 변화되는 생활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도 나는 십자가는 버리지 않는다, 이 생각. 할렐루야. 그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십자가만큼 내가 버리지 않는다, 이 생각. 그것이 변화된 생활이란 거예요. 옛것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변화를 받아. 여기 보면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말은요, 메타몰포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인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변화를 받는다는 게 뭔 말이냐? 내가 스스로 변화가 될 수 없대요. 하나는 누가 나를 변화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변화는 깜빡하고 인간이에요. 그 변화는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어진다. 예수님 믿고 있으면 끝까지 믿는 거예요. 조금 기분 나쁘면 아이씨 난 교회 안 다녀 방아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참 믿음이. 변화를 받아는 그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누가 의해서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요, 수동태, 우리가 보면은 현재 수동태를 말합니다. 현재 수동태 명령형. 수동적으로 내가 한다는 거예요. 지금 변화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 변화시키는 게 뭐냐 그러면 성령께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자꾸 변질하기 쉬워요. 그러지 않아요? 안 그래요? 전혀 안 그런 것처럼 안 해요. 아니 보면은 변질이 심해. 변질이. 여러분들은 전혀 안 그럴 것 같으니까 내가 믿어줄게요. 근데 그래요.
성령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너희 마음이 온전하시듯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좀 쉽게 말할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십시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딱 지금 어떤 사람 그래, 목사님 나는 뭐 20년 교회 다녔습니다. 아니 그뿐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다녔어. 참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귀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오래 다닌 성도일수록 나는 몇 번이나 하나님을 감동시킨 일을 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세상적인 것이 때로는요 내게 이익이 다가오는데 믿음은 아니지만 이익이 다가오면 그것을 했는지 아니면 딱 거절하고 믿음을 따랐는지, 내가 형편이 어려워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합시다 그러면 아멘 하고 끝까지 앞장섰는지 뒤로 도망갔는지 생각해 보자. 생각해 보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는데 정말 내가 주님을 얼마나 감동시켰는지 몇 번? 목사님 묻지 마. 나는 100번도 넘어. 그래요? 그 사람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물어보면은 딱 목사님 알았어요. 그만하세요. 자꾸 껄끄럽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많잖아요. 우리가 변해야 돼요. 변해야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에 뭐라 했습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편이라고 그랬잖아요. 12장부터 16장까지 우리가 생활편이라고 그랬잖아요. 생활편의 첫째가 뭐라고요? 예배라는 게 예배. 예배 성공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실천 중에서 2절은 뭐랍니까?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인류 최초의 아담의 그 아들 가인과 아벨이 둘 다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지금으로 하자면 예배예요. 제사 드린 거예요. 근데 형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팥지라는 거예요. 팥지라는 거예요. 동생 아벨만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았으면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뭘 잘못했는가 가르쳐주세요.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근데 가인 이 형은요 그렇게 안 했어요. 뿔따고 하는 거 뿔따고. 그리고 동생을 쳐 죽여버린 거예요. 그것이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나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은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 쏟아놓으세요. 사람에게 쏟아놓지 마세요. 사람에게 분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쏟아놓으세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우리의 예쁜 미인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상한 심령을 원해요. 상한 심령. 혹시라도 우리가 사람에게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나만 그렇게 잘난 척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에 소속된 성도 여러분, 금년 3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 이 세상에 살면서도 사랑의 교회 용감한 성도들 되는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